오래된 한 연극 한 편의 이야기를 이 시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아마 외국에서 나온 연극인가 봐요. Only 15 minutes. 우리말로 하면 단지 15분. 이렇게 바꾸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에게 남은 시간이 겨우 15분뿐이라는 거예요. 망연자실한 사이에 5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에게 전보가 한 통 왔습니다. 아마 그 연극을 요즘 만들었다 그러면 카톡이 하나 왔다고 했겠죠. 그 전보를 보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억만장자인 당신의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당신뿐이니 어서 와서 절차를 밟아주시오. 하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는데 또 한 통의 전보가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제출한 학위 논문이 최우등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지만 역시 그에게 아무 의미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겨우 3분 정도 남았을 때에 또다시 전보가 한 통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오래도록 기다렸던 연인으로부터의 전보였는데 그 청혼을 했던 그의 답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인의 청혼 승낙의 전보도 아무런 감동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15분이 지나고 세 통의 전보를 손에 쥔 채 젊은이는 그렇게 숨을 거두게 되었다. 연극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허무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더욱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멈출 수도 없는 시간. 그러고 보니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우리는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월 참 빠르구나. 올 한 해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잘 지나왔구나. 참 감사하구나.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주님께서 이끄셨구나. 그러면서 고마운 사람도 생각나고 잊지 못할 일들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한편은 아쉽고 후회도 가득하지만 그러한 회한에만 갇혀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은혜가 아닌 날이 어디 하루라도 있습니까? 우선 우리에게 주님은 시간의 은혜를 주시죠.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회와 가능성의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은총,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린 또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나 이제 새 사람이 될 거야. 새 삶을 살고 말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소원하여 애쓰기도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힘써 애썼지만 그렇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만 진짜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롭게 된다는 것, 새로운 삶 혹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자, 우선 겉의 것일까요? 속의 것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속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겉은 사실
썩어져 가는 거죠. 낡아져 가는 거죠. 그러나 주의 은혜로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게 하신다고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생각할수록 이 문제는 바로 영혼의 문제라는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혼의 새로운 은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은 그저 어제처럼 오늘도 돌아다녀 계속 살고 있는 줄 알지만 그것은 결국 죄로 인하여 죽음을 향해서 치닫는 사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일 뿐 아닙니까? 문제는 과연 그 새로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새 사람일까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새 사람으로 지난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혹 그렇지 못했다면 이유는 뭘까요? 만약 내가 생각해보니 새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새 사람,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향점이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뭔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애썼고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지향점을 두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좀 더 높아지기를 원했고 많은 것을 갖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만족하기를 원했어요. 그런 것들이 주는 기쁨 안에 자랑할 만한 것들로 가득하기를 원했지만 그런 것들은 말씀이 일러주시는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새 사람을 입으라. 입는다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을 때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은 그 전에 입고 있었던 일을 벗는 거예요. 만약 그 옷이 더러워진 옷이라면 혹 새 옷을 입는데 방해가 되는 옷이라면 당연히 벗어야겠죠.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먼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2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5절과 8절에 보면 또한 땅의 것,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은 버리라. 벗어버리라. 그리고 나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옷 입는 것처럼 입으라, 얻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옷의 기능을 잘 압니다. 요즘처럼 추울 때는 옷을 입어서 따뜻하게 우리 체온이 지켜지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위험 혹은 불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입는 옷은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한 실체를 가려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꾸며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옷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이 권위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지내다 보면 이 가운을 입는 그런 몇 직종을 볼 수가 있죠. 예컨대 병원의 의사들이나 혹은 법정의 판검사 같은 이들은 가운을 입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통 아닌 일을 하거든요. 예컨대 사람 배를 가르고요. 사람 머리를 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1년, 10년 동안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속으로 그들에게 그러한 권위를 부여하면서 가운을 입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것을 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연약함, 그리고 유한함은 가려주고, 그리고 그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가려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을 놓치지 말고 다시금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다시 한번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어떠한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대단히 중요한 전제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그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겠다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옷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듯이 그 옷이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성품의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이러한 성품으로 표현된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동정심, 또한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은, 또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이와 같은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요, 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적인 조건일까요? 아니면 은혜의 선언일까요? 이 옷을 입으라 하신 이 말씀은 사실 통제적인 강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왜 못 입고 삽니까? 라고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옷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름지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한다면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징이요, 내가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총입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먼저 긍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긍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 이러한 칭찬을 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긍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인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마음에 안 들면 그를 귀하게 여긴다는 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말로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면 긍휼히 여기게 돼 있어요. 비록 그 모습이 내가 좀 무시할 만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로 내게 보여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긍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시기를, 차별 없이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친절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비로 표현되어 있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바로 친절함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께 가끔 어떤 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늘 못하고 지나오는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친절하십시오. 좀 친절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친절하신 분은 더욱 친절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품의 은혜를 나타내십시오.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친절로 인해서 뭇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누리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친절해야 하는 것이 무슨 다른 조건이 있는 겁니까?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원해서 주님의 말씀과 위로의 은총을 얻겠노라고 함께 공동체 가운데에 들어오고자 하는 이들을 향해서 친절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하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가장 합당한 삶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자비로 대하는 것입니다. 친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하나도 친절하질 않아. 그런 소리 들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지 않아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칭찬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일부 때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나가시면서 저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인사를 하시던지, 성도들끼리 얼마나 친절하게 서로 교제를 나누시는지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받은 자로 그 주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에게 친절히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겸손한 성품을 갖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하나도 어려움 없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항상 묵상할 때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듯이 말이죠. 또한 온유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있을 때 이제는 나의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납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두를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용납하게 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나타나는 15가지 성품 중에 오직 한 가지만 2번 반복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별로 오래는 관두고 참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성령의 충만하신 은총을 입어서 오래 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우리가 로마서 13장 말씀을 본 것처럼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여전히 궁금하거든요. 이 말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매우 두 가지 의미를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은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옷 입으면 입고 입기 싫으면 말지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 주실 때에만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입게 됩니다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주 오래전 어깨를 심하게 다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몇 개월 동안. 근데 그때 제일 불편했던 것이 뭐냐면 이 와이셔츠 같이 단추가 여럿인 옷을 입는 것. 너무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아예 불가능했어요. 허리띠를 똑바로 매는 것, 넥타이를 예쁘게 매는 것, 양말 한 짝을 신는 것,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저를 너무 딱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그랬습니다. 어릴 적에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누울 수도 없을 어렸을 적에 누군가가 우리를 닦아주고 입혀주고 하며 이만큼 성장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간이 많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또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얻지 않으면 도저히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은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옷 입는다는 표현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얻기 원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을 참고하시기를 권해봅니다. 그 중에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옷 입는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 이런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라는 표현이라는 얘기죠.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돼보려고, 누구처럼 생각해보고, 누구처럼 마음 먹고, 누구처럼 살아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이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허락해 주셨고 입혀 주셨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 증거가 나타나고 있으니 이 증거를 잘 기억함으로써 이 증거가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나오는 대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마음속에서 끝끝내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그 사람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매일매일 묵상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미안하지만 그래봤자 괴로운 건 당신뿐입니다. 그 상대방은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나만 괴로운 거예요. 은혜 안에 날마다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하셨는데 계속해서 생각할수록 생각해가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만 했겠지. 그런가 보다. 하긴 나도 그 모양이지. 가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 드리심으로 얻는 자유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실천하시자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풍성한 사랑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삶은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른 것에다가 내 마음 맡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기면 주님께서는 무엇으로요?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론적인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감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기뻐하십시오. 감사하는 삶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워하십시오. 그리고 내 곁에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모든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들이 나를 감사의 사람으로 이끌고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아쉽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가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